할렐루야. 네, 옆에 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절기를 보니까 어제 21일이 하지였어요.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우면 많이 덥고 힘들 텐데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이렇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살기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범죄의 결과를 정말 비참하도록 다 받아들이고 또 비참하도록 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 그리고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은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 중인 그런 상황들까지 이르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을 반역했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반역의 깃발을 들었는데 지파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지파가 그 반역에 동참하고 군대 세력도 이제 그 압살롬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갑작스러운 반역에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여 도망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15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 수도에 무혈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워낙 성 자체가 요새이기 때문에 다윗이 성에서 버틸 여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윗은 미리 탈출하여 도망 나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과 직접적인 칼부림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래서 압살롬 입장에서는 너무나 손쉬운 수도 점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수년 동안 반역을 준비한 그 결과로 완전 성공한 반역을 이루어 수도까지 점령을 했는데 갑자기 들어와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반역했던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에게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모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있겠죠. 계략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낸 계략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아버지가 남겨둔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힘이 더욱 강하여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지만 이미 반역을 했으니 아버지와는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알게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역했고 반역에 성공했다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역에 동참했던 고관 대작들도 이제는 끝이 났구나. 다윗의 세력은 끝이 났구나. 압살롬이 우리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이 마당에 판세를 굳게 할 수 있는 비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은 바로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후궁들을 불러 대낮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동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상은 다윗의 왕궁의 옥상은 다윗이 처음으로 밧세바를 보았던 자리입니다. 구별되어야 했을 왕궁의 옥상이 음란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예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 네가 하나님이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칼이 그 집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범죄의 결과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다윗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왕의 아들 압살롬인 거예요. 인륜으로 보자면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역사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들,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아히도벨이 낸 이 계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1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6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네, 안 나오네요.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 당시에 다윗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장군들도 그랬고 아히도벨이 무슨 계략을 내면 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모사였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자면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듣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이 일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도 보면 가끔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제국들이 많았는데 대제국들은 반란이 잦았습니다. 반란을 할 때마다 이 반역에 성공한 왕은 그 선대 왕의 아내를 범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나라가 드디어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왕권을 빼앗았다라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의 왕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아히도벨이 낸 이 방식은 그 당시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간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세상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옳은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입니다. 네, 레위기 20장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들에게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런 방식은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반역하여 그들의 권력을 탈취하고 이런 악한 방법으로 그 권력을 인정을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 주변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압살롬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상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취하고 세상의 죄물을 취하고 세상의 탐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그런 세상인 거예요. 나에게 이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나 어떤 긴장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가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꼭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질문. 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방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인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가고 친한 분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분하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굳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길이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세상이 간다고 다 함께 가는 게 성도의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길은 어쩌면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고 묻고 인도를 받아 가야 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하고 다를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믿음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압살롬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와요? 많은 군대와 그의 추종자들과 특히 모사 아히도벨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에는 한 명의 모사가 더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후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탈출했을 때에 모사 후세가 가서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면서 네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후세를 이 성 안으로 보냈잖아요. 후세가 이 성 안에 있으면서 이 들어오는 입성하는 압살롬과 그 일행을 환영하며 받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고 그들이 들어오는데 이 후세는 그들 앞에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압살롬 왕을 환영하며 맞습니다. 그 압살롬이 의아하죠. 아니 너는 다윗의 친구가 아니더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아히도벨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지금 다윗의 지시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21절에 보면 읽은 본문이에요. 21절이 아니고 이 앞에 15절 읽은 본문에 보면 어찌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 말할 때 후세가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후세는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택한 자에게 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후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백성이 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압살롬입니까? 다윗입니까? 애매모호하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했는데 왕의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잖아요. 압살롬이 앞에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바로 압살롬을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숨기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과거에는 왕의 아버지를 숨긴 것 같이 지금은 왕을 숨기겠습니다. 압살롬을 숨기겠다고 이렇게 후세는 위기를 넘겨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압살롬 주변에는 2명의 모사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치열해 앞으로 일어나야 할 전쟁 가운데에 치열한 이제 지략이 이제 대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서서히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략 대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서
수많은 요즘 SNS가 발달해서 영상들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만이 안 되잖아요. 이란 백성들이 1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조회수는, 그 영상물의 조회수는 수천만을 넘는데요. 뭐 1,000만, 2,000만을 넘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들을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영상들이 아니고 AI로 편집한 영상들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이 영상을 올려서 조회수를 높여가지고 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양쪽 다 영상절로 이게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정의로운가, 누가 더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지략을 어떻게 내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진 시대에 가짜가 올라오고 가짜의 사람이 빠지고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상으로, SNS로 전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를 몰라요. 그때는 이 모사들의 영향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서 이 전략을 구사해 냅니다. 아히도벨이 내는 전략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후궁들과 동침하세요. 바로 따라하지요. 바로 따라야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히도벨이 17장에 넘어가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또 지략을 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17장 1절에 보면 왕이시여 내게 군사 12,000명만 붙여주시면 내가 오늘 밤에 당장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 왕만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만 죽이면 이 모든 상황은 끝이 납니다. 내게 12,000명의 군사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지금 다윗이 급하게 도망갔으니까 급하게 쫓아가서 왕만 죽이면 그 왕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잃고 기세가 꺾일 것 아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을 다 옳게 해야겠다고 4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제 모사가 한 명 더 생겼잖아요. 후세도 데려와라. 후세도 지략을 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후세는 자기의 목숨을 건 지략을 냅니다. 다윗 입장에서 지략을 내겠지요. 왕이시여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17장 이제 8절 이하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과 그의 용사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전쟁에 나갔고 전쟁에 이겼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 왕과 그 신하들이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다가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두운 구롄가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추격할 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추격하면 당합니다. 만약 압살롬 편에서는 몇 사람만 죽어도 사기가 떨어져 이 일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다 모아서 함께 공격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너무나 이런 표현을 참 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 군대를 모아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전부 다 섬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아히도벨은 왕만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세는 우리 군대를 더 모아서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계략이 더 좋습니까? 왕만 죽이는 게 좋을까요? 모든 백성을 다 죽여버리는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면 14절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은 거였어요. 다윗 왕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윗 왕만 없애면 되는데 지금 아히도벨이 계략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막 바꾸어 놓습니다. 야, 후세의 계략이 더 좋은 거야.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 후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셨죠. 왜 하셔서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 우리 읽었던 본문 마지막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선택되지 않은 것을 보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결하여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모사가 내는 계략들은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편에 있어서 이 계략을 냈다가 이 아히도벨 생각에는 우리가 이 자기가 계략이 채택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번 싸움은 진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스스로 자기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생각대로 압살롬은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이 일을 좀 쉽게 풀어나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인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능력으로 보호하시면 누구에게서부터 보호하실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후세는 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와 있던 그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이런 작전을 해서 혹시나 왕의 마음이 변해서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다윗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밤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전하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후세의 말을 듣고 평소에 연락하던 접촉하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나가다가 이 압살롬에게 사람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들킵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도주하고 쫓고 쫓기는 이 여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갔다가 우물에 숨어서 이 상황을 피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밤새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다 안전하게 한 명도 죽지 않고 안전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이 위험한 상황에 머물지 말라라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후세가 목숨 건 전략을 내고 그리고 후세의 말을 들었던 전령들은 정말 죽을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우물에 숨겨가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생명을 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을 살리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이렇게 긴장이 되고 아슬아슬해서 이게 어떻게 되지? 무슨 이야기를 그려놓으면 뭐 이렇게 눈을 감을 수 없는 다음 해에 딱 끊으면 다음에 꼭 봐야겠다 무슨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보호하실 텐데 좀 평안하게 그저 안전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순수하게 이렇게 좀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런 작은 혹은 큰 일들을 주시죠. 산을 겨우겨우 넘었는데 지나보니까 강이 나와요. 죽을 똥 살 똥 강을 건넜는데 가보니까 광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금만 가면 평안히 먹고 쉬고 마음껏 놀 수 있겠지. 그런데 가도 끝없는 길을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이 고통은 언제나 끝이 날려나? 이 상황 언제나 끝이 날려나? 이거 끝나면 또 무슨 일이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나?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들이 다 그런 거예요.
출애굽했던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아마 이유들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고난이 끝이 나지 않거든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갈지도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이런 모든 것이 정확하지 않고 예측할 수도 없고 또한 힘든 때에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죄악, 실패, 낙심 가운데도 하나님은 야 다윗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으냐. 네가 왕까지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는 실격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방식이 기적일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건 여러 사람들의 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데 그 방식이 이 사람의 생명, 이 사람의 생명,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건 충성을 통하여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시니 다윗은 이 도망가는 여정을 통하여 그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이 험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란다고 해서 훅 자라가지고 다 자란 것도 아니에요.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아,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내딛는 이 발걸음이 안전하지 않구나. 내가 내딛는 이 발걸음이 안전한 것은 나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딛어 줄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신 발걸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지략을 낸 후세,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추격전을 따돌려가면서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을 잘 몰라요. 압살롬도 몰라요. 다윗도 몰라요. 전해진 소식만 듣는 거예요. 과정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 저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당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인생을 보호해 주셔서 라는 것을 혹시라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예배당까지 안전하게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앞에서 아침에 음주운전이 없겠지만 졸음운전하면서 꽝 받으려 하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멈추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낙심하고 예루살렘 왕으로 쫓겨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날 때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붙드시고 홀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에 여전히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원래 직업이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결핵으로 교직을 내려놓게 되었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남편을 만납니다. 미우라 미쳐요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남편의 격려, 남편이 대피를 해주게 되죠. 대피를 해줘서 계속해서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소설을 써서 성공한 게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주제가 기독교적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책인데요. 등단하여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여러 소설들을 남편의 도움으로 이제 써내게 되죠. 이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 일화들은 좀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 들어본 분도 많이 있을 건데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결핵이라는 이 병은 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정말 기적이죠. 그렇게 만나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이런 글을 쓰게 된다는 것도 또한 기적이죠. 세상에서 보면 버림받은 같은 인생이었는데 누가 아무도 돌아볼 여지가 전혀 없는 인생인데 이 기적 같은 만남들 또한 도움들을 통하여 이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가끔씩 내 힘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이만큼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스럽고 또 명예롭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져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넌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생명의 끈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홀로 되었을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내 주변에서는 나를 돕는 손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손길들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분이 없구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 현재를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이 시간 지탱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감사죠. 보이지 않고 확인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순간을 지나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려운 고난의 길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그를 돕는 손길이 되어야 되겠다. 한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손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서 감사하면 다행이고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나와야 되겠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다가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입니다. 성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